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내용이 긴 관계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편은 117편이죠. 그리고 가장 긴 시편은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그런 들려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조지 위샤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국왕 찰스 2세가 영국 국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 감독제 국교회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도 조지 위샤트 목사님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왕정과 국교의 억압에 저항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교수대의 처형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에 조지 위샤트 목사님은 성경 한 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선택했는데 시편 119편을 선택을 했어요. 내용이 길잖아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성경의 119편의 3분의 1을 읽을 때 그때 긴급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이 목사님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시편 119편에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가장 긴 시편이라는 거죠. 내용이 길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시편은 176편까지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시편. 그래서 이 176절 중에서 단 몇 절만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청년의 때는 혈기가 왕성한 때이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어린 시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평생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